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앞에, 나는 뒤에.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뒤에, 나는 앞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느냐? 언제나 앞에 계셔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죠. 나는 뒤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저 뒤에다가 팽개쳐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앞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뒷전에다가 모셔두고 하나님을 뒷전에다 밀어붙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광야 2세대.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불신앙 때문에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성장하여서, 그게 광야 2세대. 바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인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앞에 계심을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라. 이거를 믿고 이제 너희들이 전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야 합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뛰어납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만은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발전하게 될지 여러분 이건 대단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거의 필요 없는 시대, 이 손 안에 이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었던 겁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S9까지 만들어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S10도 아마 금방 또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이게
나올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행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돈만 조금 모으면은요 어디 여행을 할 수 있냐? 우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 여행하는 우주 여행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주 여행하는데 뭐 얼마 든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100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고, 뭐 100억, 돈 있는 사람한테 10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0억 주고 우주 여행 합니다. 이게 대량화되면은요, 뭐 1억, 2억 정도면 그래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곧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삶을 인도할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누구의 삶입니까? 내 인생이고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다가오는 한치 앞에 일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5분 뒤에 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에서 콱 날라와가지고, 뭐가 날라왔어요? 그 상대방이 과속하다가 그 트럭에 타이어가 튕겨져 나왔는데요, 이 타이어가 튕겨져 나와서 이 고속도로의 이 중간에 방어벽이 얼마나 큽니까? 높습니까? 근데 이 타이어가 이 방어벽을 튕겨 넘어와서, 속력으로 넘어와서 이 반대방으로 가던 이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승용차를 덮쳤는데 승용차에 타고 가던 운전사가 즉사했습니다. 왜? 그거를 맞으면서 그 안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이 운전사가, 이 운전하고 가던 이 사람이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 그 스마트폰을 만들고 지금 우주 여행을 지금 여행사가 만들어져서 우주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바로 이 위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조금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합니다. 철저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뛰어난들 언제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다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다 할 거예요. 그게 다 답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한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서가 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나는 그저 뒤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그 신앙, 그 생활,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나는 하나님 뒤따라갈 뿐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바다. 가면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뒤에는 이미 애굽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가 이미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꼼짝 못하는 거죠.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문을 여셔서 마른 땅으로 길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막혔던 홍해 바다가 길이 열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거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홍해의 물을 다시금 합쳐버리니까 그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여시고, 그리고 뒤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켜 멸절시키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들어가게 될 때에도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첨벙 밟는 순간에 흐르던 요단강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추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흘러가고 뒤에 거는 멈춰버리니까 이게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막한 길이 열립니다. 홍해처럼 그렇게 닫혀있고 애굽의 군사가 뒤를 쫓아와서 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요단강으로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제사장이 그 발을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은요, 그 앞서가시는 그 길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였고요, 둘째 아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앞으로 그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이 므낫세가 받게 하고, 그래도 차자니까 너는 왼손의 축복만 받아도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내렸습니까? 이 오른손을 둘째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 왼손을 장자에 얹었어요. 이렇게 어긋맞게 얹었어요. 요셉은 아니요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내가 계산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요절이잖아요. 암송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에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 앞에 계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코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것 같아도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들 내 스스로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앞에 세워서 나는 항상 뒤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계시도록 못할까?
하나님을 앞에 계시도록 하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 하나님을 앞에 계시도록 하면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을 앞에 세우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못할까요? 뭐 때문에? 그건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원래 사레였다가 사라가 됐는데, 이 사라, 여러분, 열국의 어미,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아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가 돼?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씨에게 약속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라가 한 해 한 해 자꾸 지나가니까 몸이 늙죠. 그리고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도 이제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조급함이 생기지요. 이 조급함이 생기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서갔어요. 조급함 때문에 앞서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면서 역사가 굉장히 골치 아파졌습니다. 저 중동의 역사가요, 여러분, 이 중동에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중동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볼 때의 세계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동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게 왜 일어난 겁니까? 그 비극이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이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은요, 이삭의 축복이 있지만, 조급하여서 내가 앞장서 나가면 이스마엘의 비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이스마엘의 비극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앞서 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자꾸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 사울 왕이 자꾸 겁이 나고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게 7일 약속이 있었습니다. 7일 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쭉 기다리는데 7일이 됐어요. 7일째가 되는 그날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지금 전쟁이 너무 급하게 되었으니까 그 7일째 되는 그날에, 아니 그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그날에 그냥 사울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자기가 해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자기 생각을 조금만 눌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라고 한다면요,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인데 당신이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조급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계시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가서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해치우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이스마엘의 비극이, 사울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도록 못하게 할까요?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이 교만은요 참 무섭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탄은요 이 교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틈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서가게끔 그렇게 사탄이 조장합니다. 이 교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양치기만 했던 이 목동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쳐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를 앞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물맷돌이 얼마나 강하게 이 골리앗의 급소에 딱 맞아 떨어졌는지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칼도 없는데 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거죠. 전쟁에 이긴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전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쟁할 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교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 내 군사력이 강하고 내 작전이 기가 막혀, 이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시켰어. 내 백성의 군사가 될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교만한 다윗이, 갑자기 교만해진 이 다윗이, 사탄이 틈을 타서 교만해진 다윗이 요압 장군을 야단을 치면서 빨리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군사의 수를 세었다가 혼이 납니다. 다윗이 왜 군사의 수를 왜 세운 겁니까? 내 군사가 이렇게 세다, 내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내가 작전도 좋고 내 군사력이 많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언제나 이겼는데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을 책망하셔서 다윗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정말 그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7만 명 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다윗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죄 없는 백성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앞세고 갈 때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두게 되었던 것이고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앞에 못 두냐? 내 앞에 하나님을 왜 못 모시느냐?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게 못할까요? 그건 불신앙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고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게 될 때에 이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10계명의 돌비를 그들에게 던져서 이 돌비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놀라운 체험을 가졌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만난 홍해바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홍해바다에 길이 생겨서 구원받은 그 자리가 홍해바다 구원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다 먹고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겁지 않게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앞서가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면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이민족들을 만나게, 전쟁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이미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우리는 불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버리면 거기에는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물질, 돈,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빠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앞서 계시도록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얼만큼 함께 해주신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찬송들을 부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정말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것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계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환경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계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에서 내 환경이 어려워도, 홍해가 앞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을 보지 마십시오. 뒤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섭리로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이 광야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광야가 있는지, 왜 내게 지금 이 광야가 놓여 있는지, 내가 왜 내 앞에 이 홍해가 왜 놓여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없이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가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여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서 가시고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